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유명한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요? 형제가 공동체에서 무리를 일으켰을 때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라는 그 말씀 이후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는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7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것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이라고 이야기하였으니 그가 생각하기에 랍비들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완전한 수 7을 뛰어넘어서 7의 70번을 말씀하심으로 인해 무한정 용서해야 됨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깊이 담아두는 일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임을 알 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가능함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음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종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만큼 큰 빚을 졌을까요? 또한 이 돈을 빌려준 왕은 얼마만큼의 재력가일까요? 이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도 여전히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생각하면
그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질 때까지 왜 왕은 계속 빌려주었을까요? 어느 정도 갚지 못할 것을 알면 그 이상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종의 무책임함과 왕의 자비로움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자신이 탕감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빌려준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이 종은 빚을 탕감받고 가는 도중에 자신에게 빚진 자를 찾아 나섭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가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내가 이 빚을 탕감받았으니 잘됐다. 이제는 나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돈을 받으면 나는 좀 더 이익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임금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탕감받은 금액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이 사람은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감옥에까지 가두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받은 은혜를 잊은 순간에 이웃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나는 정당하고 권리가 있고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는 이유는 내가 이웃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했는지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용서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를 전제로 주어집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구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 다 불쌍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또 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어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언제나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아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